겠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집중하는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850대 1, 450대 1에서 정말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20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 여러분 큐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용환이의 기억 속에 있어서 이 십정성교회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김택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으로 남게 될까? 수민이에게 우리 한순성 사모님은 어떠한 분으로 남게 될까? 혹시 민우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기쁘고 막 이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진연이는 있을까? 맛있게 빈치를 먹다 깜짝 놀랐어요. 있을까 진연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막 이런 여러 서신서들, 편지들을 보면 빌립보 편지는 조금 달라요. 감사해. 너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 내가 힘이 나. 이런 말들이 2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하고 지나갑니다. 다음 주엔 우리가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떤 부분을 빌립보서를 다루어 주어야 하나 하다가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빌립보서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한 가지를 그냥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나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겠죠. 아까 우리 계란 나오는 순간 모두가 전부 다 손 들었잖아요. 계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사님 뒤에서 생각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걸까? 아니면 작업을 하시는 걸까? 왜 예전에 광수생가 이런 만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장님은 정말 그 사람 앞에 왔는데 할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직원들이 왔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만화가 기억나요. 새 컷에 똑같이 부하 직원들이 와서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지. 다음 사람들도 또 와서 그 사진 앞에서 혹시 보셨나요?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도 와서 바나나 우유를 참,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바나나 우유를 참 계란을 참 좋아하셨지.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 우리 김택수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시죠. 그죠?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 무언가 드러내기 위한 계란이라는 이 아이티콘을 남기기 위하신 걸까라는 생각, 정말 좋아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편지에 보면 난 진짜 사도야. 믿어줘. 이런 말이 꼭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 없어요. 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 빌립보 교회가 어땠다는 거야? 사도 바울과 관계가 아주 그냥 끈끈한 거야. 끈끈해. 네? 끈끈한 거죠. 네? 민우 표정 지금 좋아요. 아주 끈끈하고 아주 그냥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네? 믿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서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랑 이런 관계가 됐을까?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한번 펴볼게요. 잠깐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전사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난 탄생하는 탄생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자,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요. 몇 번을 가게요? 땡이에요. 몇 번을 가게요? 땡이에요. 몇 번을 가게요? 진짜 몰라요? 세희야 몇 번 가니? 그래도 언니는 한 번 더 들었을 텐데 뭐. 자, 3번 가요. 네, 3번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일이 한 50년경의 일이에요. 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때 어디를 전도하고 있었냐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왼쪽의 윗부분 유럽 가기 직전이에요. 거기 그 갈라디아 막 본도기아 막 마게도니아 그 위에 그쪽 요쪽 그 밑에 그 전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아시아의 지명이 한 5-6군데가 나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지금 막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만, 여기서 그만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진연아 어떻게 했을까? 날 보고 얘기하세요. 용환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 예? 크게 얘기하세요. 질문을 못 들었어요. 멍 때리는 거 수민이의 전공인데 한번 들었나 볼까요? 자, 수민아, 자, 그만 했어. 아시아 그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보세요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전도팀이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어요. 부르기아랑 갈라디아는 어디게요? 아시아예요. 자,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게요? 무시아로 갔어요. 거긴 어디게요? 어딜까? 아시아예요.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비두니아로 또 가고 싶었어요. 마음이 자꾸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아시아예요. 비두니아도 아시아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안 돼. 막히는데 자꾸만 가려고 해요. 왜 가려고 했을까? 저기 앞을 잠깐 보면요. 4절, 16장 4절에 보면 아시아를 계속 전도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수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늘어났어요. 수가 늘어났어요. 오늘도 선생님이 시작할 때 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수가 많고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그 수를 더해 가셨더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수가 더해 가기 때문에 바로 이거야. 바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건 성령이 막으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8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무시아를 또 지나서 어디로 가죠? 드로아로 가요. 여기 어디게요? 아시아예요. 계속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또 옆에 아시아, 그 바로 옆으로 계속 아시아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라고 유럽이 이제 시작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의 딱 사이, 딱 배 타고 한 5일 지나가면 시작되는 유럽의 처음 지역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하나 나타나서 우리를 무서운 귀신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의 밑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함이라. 이 인정이 어떤 뜻이냐면요, 격렬하게 전투해서 우리가 그 의견으로 맞추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이니까 성령과 굉장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 그게 맞아,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그것도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꿈을 보고 인정함이더라. 11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드로아, 아시아의 이제 맨 끝자락이에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직행하여, 이 직행은 바로 스트레이트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행이 뭐냐면 곧장 갔다 와, 이런 뜻이에요. 딴 데 들리지 말고 곧장 갔다 와. 5일 정도 가야 배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이튿날 도착했대요. 어디로? 네아폴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미신 겁니다. 미는 거예요. 어디에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제 유럽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누구를 부르셨죠? 그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실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아시아 지역은 누구에게 맡겼는 줄 알아요? 베드로한테 맡기셨거든. 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보면서 얘기하세요. 너랑 나의 사명은 달라. 빨리 보세요. 자, 너랑 나의 사명은 달라. 날 바라보지 마. 너에게 집중해.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과 계획이 다 다르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네아폴리로 이제 갑니다. 바로 다음날 도착해요. 자, 거기서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다고 나오죠? 용환이? 자, 전사님 얼굴 보고 이러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빌립보가 어떤 곳이에요?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은 무슨 뜻일까? 마게도냐에 도착하자마자 문 열리고 나오는 첫 성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으뜸 가는 성, 대표적인 성, 제일 나은 으뜸 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곳이래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빌립보는 있죠. 자, 원래 여러분 알렉산더 알아요? 알렉산더 알아요? 이 빌립보 이름은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빌립보 지역은 사람들이 이거 알렉산더도 자기들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와의 전쟁 끝에 이 땅을 알렉산더로부터 누가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알렉산더도 다 다스리지 못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이 뭐라고 해야 되죠? 원시인? 뭐라고 되죠? 굉장히 야만적이고 문명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의 질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식민지를 딱 알렉산더에서부터 빼앗아서 자기들의 도시로, 식민지로 딱 바꾼 다음에 그 빌립보 지역에 정책을 하나 세운 것이 있었어요.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퇴역한 군대 장교들, 군인들, 이제 다 은퇴하는 장교와 군인들, 군인들, 장교들을 전부 다 퇴역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이 빌립보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어떤 특령을 주었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와, 시민권자. 자,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주민등록증이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요? 미국이에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10년 전인가 우리나라 계열의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 딱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기자. 자, 누가 와서 데리고 왔는 줄 알아요? 10년 전이면 우리 아기들 응아응아할 때죠. 자, 누가 와서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와서 경비행기로 데리고 갔어요. 2명을. 네.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권자는 뭘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면, 빌립보에서 살면, 대신에 로마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어. 가이사는. 대신에 여기서 너희들이 그런 야만적이고 문명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다운 채통과 그 면모를 갖춰야 해. 시민권자다운 너희들이 그 권리를 너희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해. 시민권자다운.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뒤에는 시민권자답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해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쨌든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곳은요. 자, 거기서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항상 전도할 때 보면은요. 어디를 항상 찾아다녔냐면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회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10명이 모이면 거기에 회당이 세워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만큼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빌립보 지역엔 그만큼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 그냥 나 사도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일단 없어요. 자, 빌립보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꼭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빌립보에서는 계속이요. 기도하려고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가다 앞에 보니까 강이 있어요. 그 강가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앉아서 막 이야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처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장사하려고 온 사업가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이 사업가가 자기 천 팔아서 돈 벌려고 자 리디아 지방에 안성댁 이것처럼 리디아 댁이 이 리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자, 이 리디아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죠? 아시아.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유럽에서 이 만난 이 한 사람 아시아 여인 리디아와의 이 만남은요 유럽 교회의 첫 출발이 돼요. 이 여자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 리디아의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초청합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이 복음을 더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갑니다. 자, 운명적인 만남, 이상한 상상을 해서는 안 되는 운명적인 만남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리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리디아의 집에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서 며칠을 거기 머물다가 여기 16절에 보니까 또 이제 기도하려 가기 위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또 이제 가는 그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용환이 오래 물 조심해. 이렇게 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돈을 줘서 그 주인의 돈벌이를 해주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가졌던 그 주인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을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걸 참아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 붙들린 너, 귀신 그 안에서 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훅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고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겠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 주인에게 알려주고 이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이제 내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관리한테로 딱 갖다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 빌립보는 원래 로마 사람인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식민지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우리의 격에 해당되지 않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들이 전한다. 그러니까 찢어 벗기고 간수가 매로 쳐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매질을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간수 야, 요한 간수 이리 와 붙잡아 옥에 끌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처럼 생긴 그 간수가 깊은 옥에다가 그들을 훅 집어넣어요. 그 피로 완전 찌들어서 옷과 이게 완전 채찍에 맞아서 범벅되어 있는 상태로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요한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전도 감옥에 들어가서 피 철철 흘리면서 예수 믿어요. 치료도 해야 되고, 그죠? 복음도 전했을 것 같고, 사도 바울 같으면, 그죠? 자, 여기는요, 상옥, 하옥, 중옥, 이렇게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감옥이라고 해요. 이 감옥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깊은 밤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기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네.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한밤중에 그 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요.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깊은 밤에 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와 사슬이 끊어지고 그 감방에 그 죄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 감옥 문들이 탁탁탁탁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서 간수가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보니까 밖에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는데 전부 다 풀어진 겁니다. 죽었다 싶어서 그 깜깜한 데서 자결을 하려고 칼로 자기를 이렇게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 빛을 향해 그 간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풀렸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아. 죄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엎드려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깊은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간수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간수의 집과 그 가족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34절에 그게 그 깊은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첫 성도들이에요. 자, 그냥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아픔과 채찍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이 말이야 강권적으로 용하나 여기가 아니야, 여기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 길을 막는 거야. 떨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밀어서 갔는데 여기서 축복이 기다려졌어요? 아니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이요. 추방이요. 고난과 추방이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었는데.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가 그럼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이미 거기 도착하면 너는 붙잡히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붙잡혀서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이 됩니다. 로마의 복음을 굉장히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강권적으로 아주 사슬에 매어서 로마의 감옥 속으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미 이제 소문이 나서 듣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더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옥바라지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데 그 옥바라지 하려고 온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너무 얼마나 반가워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지호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하늘이는 이렇게 크고 있고요. 민호가 어떻고요. 아, 맞다. 민호는 이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땡큐 카드. 내가 너네를 생각하면 나 진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을 어떠한 책보다도 그 4장이라는 그 글 속에서 20번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이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한 형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 하나도.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저 사람한테 오는 거 핍박과 고난밖에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지. 넘치는 감사. 염려하지 않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걱정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감사 카드에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난 말이야 하고 내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냅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세희가 처한 그 상황, 그죠? 진현이가 처한 상황,
우리 선아가 처한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그게 이래서 이랬나 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딱 겪었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나 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 말씀으로 이끌림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 해가지고 빌립보서 1장이 지나갔죠. 여기만 해도 감사로 시작을 해요. 내가 너네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어떤 것들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했을까? 선생님 이제 집약적으로 몇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1장에 이렇게 보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진짜 너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4절 봐봐. 내가 너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 지금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기쁜 거죠. 왜 기쁘냐 하면서 기쁜 이유를 이야기해요.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너희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우를 딱 보니까 민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삶이 된 거야. 자, 민우가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민우의 삶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우의 삶을 보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가 봐. 복음에 확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그 고난,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고난도 감수하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 뭐야, 울 줄 알았는데 울질 않잖아.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성도들이. 예. 자,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니까. 진현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봐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니? 또 그 인간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 자료가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사님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지 않겠죠.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친구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친구의 삶도 이야기합니다. 도전하고 있는 친구의 삶도 이야기합니다. 왜? 얘기합니다. 자료가 되거든요. 뒤따라오는 친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딱딱딱 주님 살아계셔. 부활하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을 확증하는 데에 정확한 증거 자료의 삶을 살아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난 너네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뻐. 자, 그리고 나 또 기뻐. 그 다음에 기쁜 게 있어요. 12절부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기쁜 게 뭐냐면, 나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 그러니까 니네 울지 마. 나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 나 감옥 밖에 있는 것도 기뻐. 너네 생각하면. 감옥 안에 있는 것도 기뻐. 왜 기쁘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래요.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봐. 그러니까 사돈 어디서 도대체 졸업을 한 건지, 졸업장은 어디서 받았는지, 안수는 어디서 받았는지, 내가 걔 그렇게 구릴 줄 알았어. 진짜 그 예수 이름에 먹칠을, 야, 우리가 제대로 하자. 걔 그렇게 붙들릴 줄 알았어.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하자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붙들리셨으니 이제 그 뒤에 일은 우리가 해야지 하고 긍휼한 눈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투로 하나, 시기로 하나, 긍휼로 하나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감옥 밖에 있어도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도 복음이 이렇게 막 증거되니까 기쁘고, 계속 기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도전할게. 텔레토비랑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대요. 너네 텔레토비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2살, 3살 때 했던 만화 아닌가요? 그 인형 아닌가요? 텔레토비? 그죠? 뭐 어떤 텔레토비 인형이 나오지, 용하나? 얼굴이 하얘요? 그럼 얼굴이 하얗죠. 네. 얼굴이 하얗습니다. 누렇기도 한 것 같고. 몸이 4가지 색깔인 것 같았어. 보라, 빨강, 노랑색, 연두색. 연두색은 얼굴이 까매. 맞나요? 네, 맞나요? 그 텔레토비, 걔네랑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우랑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맞춰봐. 뭐가 있겠니? 새이 되게 수능 문제 푸는 것처럼 지금 뭐지? 뭘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생님 기분이 좀 나빴어요.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으면 선생님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랑 치닥거리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딱 일어났어. 난 어저께 3시에 잤거든. 막 사진 정리하느라. 근데 일어나가지고 두 아이들이 전선생님 옷을 이렇게 뒤집어요. 배를 딱 뒤집어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북을 쳐요. 내 배 너무 아파. 이 가우족밖에 안 하면 이 배를 쳐요. 뒤집어. 아빠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아빠! 막 여보 어디 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막 산쪽에는 사무엘, 유엘이 때려요. 짱짱짱. 엄마 배는 4배. 엄마 배는 4배. 엄마 일어나요. 엄마. 막 때려요. 막 너무 아파 고죽이. 진짜 정말 조용히 일어나고 싶다. 이제 토요일 아침에 진짜 너무 힘들구나 얘들아. 엄마 아빠 막 이래요. 내 삶이 너무 사도 바울의 삶하고 너무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죠? 주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는 막 이렇게 나 너무 이렇게 내 삶을 생각할 때 있죠 얘들아. 너무 이실감이 느껴지는 건 진짜 전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기 위해 전사님은 진짜 얼마나 몸부림을 찌는지 몰라요. 네,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자, 텔레토비랑 공통점이 있대요. 첫 번째, 그 텔레토비를 내가 지난번에 3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걔네들이 나이가 들었게 안 들었게? 들었게 안 들었게? 들었게 안 들었게 용하나? 나이가 들었어요? 텔레토비 이게 휘었나? 키가 컸을까? 머리가 하얘졌을까?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텔레토비랑 우리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요, 성장이 없대요. 성장하지 않는데. 두 번째, 그 멤버 그대로래. 맨날. 무슨 얘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텔레토비 같아요. 손 들어볼까요? 그 멤버 그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죽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 잘하지 않아. 맨날 그 멤버 그대로 다녀요. 그게 죽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내가 갇혀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예수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지. 무슨 얘기야? 여기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 나온 줄 알아? 내가 죽어도 좋고 나 살아도 좋아. 근데 그게 너희들을 위해 좋다면 내가 살아야 되지?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용환이? 그 믿음이 있어요? 수민아,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 그럼 전도사님 가시죠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근데 안 가네요. 왜 안 갈까요? 우리 사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죽든 죽지 않든 상관없다 이거야. 복음만 전해진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 같은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받음과 동시에 죽든 죽지 않든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이 이끄는 삶. 이 삶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나도 함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한테 낫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겠지 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 여기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들 복음에, 얘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알았지?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각주 달린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좋은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밑에 보면 27절이에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시민권 노릇을 하라. 네. 자,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고요? 맞춰봐. 빌립보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고요. 어디 나라 시민권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크게 얘기해봐. 틀려도 되니까. 어디 이수민아 어디? 어디의 나라 시민권자야? 지호야. 어느 나라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행동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권자다운 게 뭔데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과 29절. 28절과 2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너네 살아. 두려워하지 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2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권자들은 말이야. 특권이 있어, 특권. 우리가 해야 마땅히 하게 되는 것. 그게 뭐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뭘 가진 거죠? 생명 가졌어요. 은혜 누려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특권이 있대요.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들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어. 그 특권이 뭐냐면 뭐래요? 고난이래요. 고난.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집에서 받는 핍박, 학교에서 당하는 왕따, 어떤 수치, 부끄러움 이걸 내가 진짜 창피해 죽겠어. 진짜. 준현이가 아까 그러잖아요. 아빠 욕하는 거 나 너무 기분 나빠. 아빠가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전도해. 우리 아빠 혼자. 아빠가 조용히 전도하실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시지? 어떻게 전도하세요? 준현이 흉내낼 수 있어요? 아니, 피가 다른 것 같아. 아빠 어떻게 전도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선생님.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그럼 진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제발 좀 떨어진 데서. 그럼 애들이 야, 진현이 아빠가 모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뭐라고 해요? 이단 아니야? 뭐야? 등등 여러 가지 말을 우리 아빠가 들어. 진짜 창피할 수도 있고, 그죠? 도대체 우리 아빠 왜 그러는 거야? 민우 형네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아빠만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예? 뭐 이런 복음으로 내가 당하게 되는 수치, 부끄러움, 그거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다고? 그럼 너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 알고 감사해 이 녀석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 특권이야 특권. 2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그 고난을 특권이라고 여깁니까? 바울이나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찬물을 맞아 할렐루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 내가 너네 생각하면 기뻐. 감옥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확산되니까 기뻐. 또 세상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도 도장을 찍어주시니 기뻐. 그게 기뻐. 여러분 기뻐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랑 비슷해요? 이질감이 느껴집니까? 전사님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여기 30절 이렇게 말하네요. 빌립보 성도들이 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어.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여기 있었어요. 30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도 이와 같은 싸움이 이제 시작됐대. 뭐예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그 싸움. 예수님 때문에 막 그 고난 받으면서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막 계속 가는 그 싸움을 너희들이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대. 이제 시작했대. 그래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누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대. 이 말씀은 날 더 무겁게 하는 거지. 본을 보였대. 본을 보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두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1장 2구절 읽고 말씀 마칠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런 삶을 아직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 뭘 믿냐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여기 6절을 읽어봅시다. 자, 1장 6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어. 빌립보 얘들아 너희들 안에 시작하셨어.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갈 거라는 거죠. 너희는 거기에 놓여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10절에서도 또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고난을 막 기뻐하면서 싸워내지 못하고 맨날 주저앉고 넘어져?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고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내가 어떠한 그 순간에 예수의 날까지, 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그날 내가 날 봤을 때 와우 할 만한 자로 내가 세워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나는 확신한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어갈 걸 난 확신해.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까? 그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요? 상급으로 여깁니까? 그럼 난 분명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게 부끄럽고, 예수님 때문에 아직 그게 창피하고, 내가 아직 좀 덜 그랬으면 좋겠고, 그럼 난 아직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하고